즐거움을 아는 당신. 당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영화 중에 아주 멋있는 극적인 장면을 얘기하게 하면 많은 사람들은 벤허의 장면을 떠올립니다. 벤허의 내용 중에 마차의 경기, 로마에서 달렸던 그 마차의 경기 내에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살라라는 사람은 마차 경기를 하면서 내내 채찍질을 가해가면서 1등을 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공인 벤허는 채찍질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은 말들과 호흡을 잘 맞춰서 결국 그 경기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채찍질을 때리느냐 때리지 않았냐라는 거 중요한 것은 아니고 벤허는 채찍질을 때리기 전에 그 전날 밤 말들을 찾아가서 말을 어루만져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뭔가 자기와 호흡을 맞추는 일을 함께 한 결과 속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리더십입니다. 지도력.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도자 다니엘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지도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일개 국가의 영도자가 되거나 또는 기업을 경영하는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일에나마 우리는 리더십을 또는 지도력을 가지려 합니다. 예를 들면 자식들이 우리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었으면, 친구 사이에 또는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주었으면, 또는 직장의 동료들 관계 속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대립하지 않고 함께 일해 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지도력의 발로에서 나타난 일들입니다. 참다운 리더십은 계략이나 술책 또는 협상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력은 섬김에 기초한 존경심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면 나는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점에서 지도력을 계속 드러낸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력은 누구에게나 있지만은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은 이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도력을 바탕으로 행동하면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지도력을 포기한 상태로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 어려운 난간이 헤쳐가기를 기다리는 경우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도력을 포기한 경우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도력을 포기하는 쪽을 택했다면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고 더 이상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지도력을 포기하고 뒷전에 앉아서 문제를 회피하고 문제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경향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가 깨트려지게 되고 또 무책임하고 좌절의 길에 자주 서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럽니다. 나만 그러는가? 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 하면서 모든 생각이나 말이 매우 부정적이고 불평에 찌들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가 다 환경이 잘못됐고 다른 사람이 다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문제를 피해가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은 무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무력함이란 것도 한 번 일이 잘못됐다고 해서 빠지는 경우는 아닙니다. 또 한 번 회피하고 또 문제가 붙으면 또 회피하고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스스로 내 가슴 속에 무력감을 집어넣는 경우죠. 무력감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배워나가는 것들입니다. 결국 한 번, 두 번의 일로 회피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회피하다 보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손대기만 하면 일이 안 되는 거야. 하고는 점점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서양 우화에 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 두 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한 마리는 우유통을 올라가려다 보니까 미끄러운 우유 때문에 쭉 미끄러지게 됩니다. 한 번 미끄러지고 두 번 미끄러지고 세 번 미끄러지고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나는 올라갈 수 없는가 보다 하고 좌절하였다가 결국 우유통 속에 빠져 죽은 개구리가 있는 반면에 또 한 마리는 미끄러져도 또 미끄러져도 계속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다 보니까 이 개구리 발에는 갈퀴가 달려있거든요. 갈퀴가 결국 떨어질 때마다 우유를 이렇게 섞다 보니까 그것이 잘 저어져서 나중에 버터가 돼가지고 그걸 딛고 우유통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는 좌절하고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할 수 없다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는 할 수가 없어 라는 무력감 속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무력감이라는 것도 결국 자기가 만들어낸 부분들이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이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도적인 삶을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지도력을 행사하면서 주도적을 사는 삶은 어떤 삶일 것인가? 문제는 내가 지도력을 발휘할 때 어떤 종류의 지도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도력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압적 리더십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느끼거나 다른 사람이 내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생각했을 때 우리는 매우 강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 집에서 자주 일어난 일들이죠. 아이들이 숙제를 하라 했는데 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숙제해라 하고 목소리가 작지만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숙제하라고 했잖아. 이놈들 좀 맞을 거야. 점점점 뭔가 강압적이고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협박이 들어가면서 또는 좀 심지어는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면서 이 일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들입니다. 종종 이런 일을 잘하면 우리는 종종 리더십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는 리더십하고 헤드십이라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기초에서 존경심의 기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해가는 것이지만은 헤드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시켰잖아 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 나갔을 때 그러다 보니까 반대 사안까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까지 밀어붙이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 강압적인 리더십은 어떤 힘이 있었을 때 힘으로 눌렀을 때만이 가능하지 힘이 사라졌다 느껴지면 그 사람의 권위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 방법하고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리적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무엇인가 교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해줄 수 있으면은 내가 무엇을 해줄게. 이 일을 잘하면 내가 봉급을 올려줄게. 이 일을 잘하면 내가 너를 뭘 해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서로 바꾸어 나가는 일종의 타협의 방법입니다. 일종의 협상의 방법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 방법도 일시적이죠. 협상의 조건이 가능할 때만 일이 가능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여겨진다면 더 이상 일이 주어지지 않죠. 종종 우리 집에서 자주 쓰는 방법이죠. 애들이 음식을 잘 안 먹으려면 어떻게 말합니까? 너 이거 먹으면
사탕 줄게. 너 이 숙제하면 너 장난감 사줄게. 이것만 한다면. 그러나 어렸을 때는 엄마의 말이 잘 들리지만 커 나가면 엄마가 그만큼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는 아버지가 그만큼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이 이런 협상이나 두려움은 전부 조건적입니다. 일시적이고 힘이 있었을 때만이 또는 조건이 가능성이 있었을 때만이.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가장 좋은 리더십은 원칙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의 리더십.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리더십의 정의를 여러 번 말씀한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또 예수님께서 리더십의 좀 더 정확한 정의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 좋은 리더십이라 하는 것은 섬김을 받는 리더십이 아니고 섬기려 하는, 결국 내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에 주어서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때문에 앞서 얘기하는 두려움이나 신뢰에 기초하기보다는 존경심과 사랑에 기초했기 때문에 서로 신뢰를 만듭니다. 신뢰를 만들면 서로 상호 의존이 됩니다. 그때 모든 생각이 우리가 함께 일을 하면 이러이런 결과를 빚지 않겠는가. 그래서 뭔가 나와 상대방이 함께 엮어서 일을 만들어 나가는. 근데 뭔가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고 그 존경심에 기초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일을 도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좋은 존경심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의 저희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을 펴보시면은 우리가 필요할 때 구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을 이해하려면은 그 당대의 역사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과 솔로몬 때 통일 왕국이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북쪽 왕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722년 그 당대 세계 제국이었던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와 반면에 남쪽 유다 왕국은 이스라엘보다는 100년 더 전소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586년에 새로 일어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그 어간에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와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자 있을 때 자기의 아버지 부왕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첫 번째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수많은 포로를 끌어갑니다. 1차 포로기는 605년도에 다니엘이 끌려가게 되고 2차 포로는 597년에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래도 이 나라가 계속 반역을 하게 되자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그 성전도 회파해버려서 다시 유다 나라가 일어서지 못하게 철저하게 멸망시켜버립니다. 이제 언급한 대로 다니엘은 제1차 포로시 605년에 바벨론에 끌려온 여러 포로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70년간의 포로기를 주신 것은 포로 역사 속에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라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게 됩니다. 그들을 벌 주셔가지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생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70년 포로가 끝난 다음에 다시 536년에 일부 사람들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끌려갈 때는 100만 명이 끌려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5만 명 정도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후로 다시 우상 숭배가 유다 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상 숭배를 끊기 위해서 70년이란 포로 기간을 허락하신 걸로 보아집니다. 또 다른 사실은 이 70년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다 사람들 마음속에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 중에 그런 환난들을 이겨나는 일을 벌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가 단순히 어두움의 시절만은 아닙니다. 어두운 시절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한 것에 대한 징벌과 더불어서 다시 우상숭배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보아집니다. 자,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상숭배를 말미암아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자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 가슴 속에나 그들을 끌어갔던 바벨론 사람들 마음속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섬겼던 하나님은 정말 힘이 없으신 건가? 이제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부강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데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우리가 포로로 끌려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은 무능하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려버리신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보다 더 큰 것인가? 바로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포로민들 사이에 떠오르게 됐습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다니엘서의 기록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뿐 아니고 유다뿐 아니고 바벨론 그리고 온 역사의 모든 나라의 주관자로 결국 여호와가 우리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포로민들이 끌려오게 되자 포로민들 사이에 또 두 가지 양상이 생깁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고 결국 바벨론의 신이 더 힘이 있지 않느냐. 또 바벨론의 수많은 앞선 문화와 사치스러운 그 문화 속에 탐닉되고 파묻혀서 그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 사람이 아마 다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고 거기에 잘못된 부조리에 다 섞여 나가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숫자는 매우 적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방인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다니엘서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미미한 촛불 4개. 촛불은 그렇게 불이 밝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 촛불 4개가 어두움의 이 날 70년간 꺼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경외롭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유지해 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올 때는 수많은 글들을 연구해 보면 아마 10대 나이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14살쯤으로. 왜냐하면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는 지 3년에 우리 지금 달력으로 말하면 주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 때 끌려와가지고 고레스 왕 원년 1년 때까지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이때가 586년이기 때문에 아마 나이가 80 중반.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아마 14살, 15살 때 끌려와가지고 85세, 6세까지 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4살짜리,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참 물불 가리지 않은 청소년들, 이들이 어린 나이에 끌려와가지고 그리고 성경 내 기록은 70년이 넘게 결국 바벨론과 그 다음에 바사 왕국에서 일함으로
고의직을 가지고 살면서 조금도 세태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삶을 살았던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언급하겠습니다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세뇌 교육을 받습니다. 완전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한 번도 바벨론 문화에 적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유다 족속 전체를 다른 민족과 혼합시키지 않고 전체를 이 바벨론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때 끌려온 사람 약 100만 정도로 봅니다. 그들을 한 지역에 머물게 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도 섬기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들이 모반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썼던 또 다른 방법 중 하나가 그들 중에 좋은 인재를 뽑아가지고 그 인재들로 하여금 그 포로민들을 다스리게 했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일종의 유화 정책으로 새로운 정책을 사용해가지고 좋은 인재를 등용을 시켰습니다. 그 등용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민족들을 다스리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제국에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느부갓네살은 바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가지고 몇 가지 이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그들을 뽑아냄으로 말미암아서 그 민족 자체 지도자가 끊기지 않게 했던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왕궁에 계속 자기 앞에 눈에 보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저 나라를 내가 멸절시켰지, 저 나라는 이미 내 신하들이지 하는 이야기고, 세 번째는 그들을 자신의 관리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포로민 내에 일어난 일들을 잘 처리하게 해서 어떤 불평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방법도 적절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일어난 메대와 바사 제국, 바사의 처음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자기 민족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했던 하나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정책 속에 느부갓네살은 현재 포로민들 중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골라서 자기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고 나옵니다. 그때 뽑혔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언급했던 이 다니엘과 몇몇 사람들로 보아집니다. 물론 성경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당대 정황 속에서 본다면은 유다 내 수많은 청소년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아마 뽑혀서 아마 왕궁으로 왔을 거라 보아집니다. 왕궁 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지만 그 중에 단 4명만이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비춰본다면은 결국 많은 유다 사람들도 왕궁이 뽑혀왔지만은 그들이 관리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말씀에 기초하기보다는 바벨론 문화에 깊이 빠져들지 않았는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도 지금 바벨론 문화처럼 적대적이진 않지만은 세속 문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들 교회 내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준비하지만 6일간에 우리에 주어진 삶은 우리 삶이 모든 기독교적인 삶은 아닐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은혜가 있고 참 귀한 삶이지만은 우리가 6일간의 삶으로 직장이나 또는 우리의 이 사회로 돌아가다 보면은 우리 속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세속 문화 속에서 본다면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거기에 무릎 꿇고 같이 동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서지 못하지 않나라고 하는 많은 두려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보아집니다. 이들을 뽑아다가 3년간 훈련시켰습니다. 3년간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문헌을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이 점성술도 배웠다고 합니다만은 여기서 말한 꼭 점성술은 점치는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천문학이나 수많은 학문을 가르쳤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14살밖에 안 되는, 15살밖에 안 되는 정말 사회를 알지 못하는, 유대 문화도 깊이 알지 못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그 문화 속에 쉽게 빠져갈 수 있는
바벨론 문화는 그 당대 굉장히 화려한 문화였고,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고, 문화도 발전되지 못했고, 전쟁의 짐으로 말미암아 포로민으로 끌려왔지만은 자기들이 배우는 문화는 매우 앞선 문화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고 그들이 가르친 대로 바벨론 시민으로 바꿔져 가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성경 저자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문화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문화를 배우면서 특수 훈련을 받으면서 이름이 변화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이름은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있고, 이름은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벨에 감춰둔 보물을 지키는 자. 또 한 사람은 하나냐.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름을 사드락으로 바꾸죠. 아마 사드락은 이름은 뜻은 불분명하지만 그 당대 신 말둑이란 신의 이름이 끼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는 미사엘.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름이 메삭으로 바꾸죠. 메삭은 비너스 여신의 고체입니다. 또 네 번째 사람은 아사랴. 여호와는 도우신다. 이름이 아벤느고로 바뀝니다. 느고의 종. 본래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 이름 속에 엘 또는 야란 말이 들어있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이 부모들은 매우 경건한 사람같이 보아집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름에 하나님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지은 거 보면 매우 경건한 사람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매우 경건한 집안에서 온전하게 자라난 사람으로 보입니다. 부모들의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전혀 바벨론 문화에 흡수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기도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신앙을 유지했던 걸로 보아집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녀들의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 눈으로 보고 배운 것이 그들의 일생을 좌우한다고 보아집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들을 입으로 가르친 대로 아이가 변화된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엄마와 아빠는 계속 아이들에게 볼 적마다 계속 입으로 얘기하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실제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은 귀로 들려오는 대로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귀로 들려옴과 아울러서 하나가 또 있어야 되죠. 눈으로 보여진 대로 아이들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주어진 다니엘이나 세 친구들은 이름이 아마 여호와 이름이 들어있는 걸 보면은 아마 잘 교육된 저 모범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로 보아집니다. 이들이 3년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름이 전부 바뀝니다. 그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벨드사살 또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전부 이방신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이방 문화의 언어를 배우고 수많은 학문을 배운다는 이야기는 이방 문화권 속에 조금씩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재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학교에서 가르친 게 틀린 게 있죠. 우리는 분명히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천지는 누가 창조했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학교에 가서는 지구는 몇 년 되었느냐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다 하나님을 쓴 사람이 없어요. 거기 가면 또 46억이나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우리 교회 정답이 뭔지 알고 학교 정답이 뭔지 아는 두 개의 정답을 잘 알아서 인류 대학을 가면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이게 아니죠. 정말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면 그것에 가서도 분명히 교회에서 배운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는 교회가 학교를 많이 경영합니다. 왜? 기독교적인 사고에 기초해가지고 그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도록 미국에 칼빈 신학교와 연결된 교단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리폼드 처치라고 기독교 개혁교회입니다. 인구는 교인은 한 30만 됩니다. 30만 정도 되는데 세례교인 1인당 600불씩 1년에 헌금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헌금인데 거기서는 대학교를 5개 경영하고 신학교를 하나 경영합니다. 5개 중에 제일 좋은 대학이 칼빈 대학입니다. 거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자기 아이들이 하버드나 프린스턴 다닌 것보다도 칼빈 간 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꺾지 않아도 최고의 대학 공부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대학교는 이 아이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강한 논리 교육을 시켜서 대학원에 하버드나 또는 프린스턴, 스탠포드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큰 사회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꺾지 않아도 가능하게 하는 교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점에서 최근에 공교육이 망가져가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교육 쪽에 관심을 갖고 이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떨는지 한번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을 줄로 합니다. 교회가 교육관이 있다면 처음에 유치원생을 뽑고 1학년 뽑고 2학년 뽑고 매년마다 한 학년씩만 더 뽑아간다면 12년 어간이 되면 고3까지 만들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 보아집니다. 그러면 진정한 교육은 우리가 믿음으로 갖는 그 신앙하고 지식의 영역이 같아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걸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14살밖에 안 되는 이 어린아이들이 그곳에서 집중적인 3년간의 세뇌 교육을 통해서 전부 다 바벨론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성적이 좋았고 그들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중간에 가면 그렇게 언급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바벨론 교육이 굉장히 강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의 교육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원칙 중심의 사람들은 어떤 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삶의 가장 기본되는 이 일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에서 보면 레갑 사람들, 레갑 족속들은 조상들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술을 먹지 않았고 농사를 지었고 그 도시에 살지 않고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신앙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나타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가장 미니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이하에 가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갈대아 사람의 항과 방언을 가르치게 했고 5절에 보면은 왕이 지정하여 왕의 명령이죠. 왕이 강압적으로 명령 속에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왕궁에서 나오는 진미로 이 아이를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은 좋은 인재들이기 때문에 참 좋은 음식으로 이들을 양육해서 이 좋은 관리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결국 이 음식을 우리는 먹지 않겠다. 그래서 왕의 상에서 나오는 진미와 또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속 우리는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단순히 여기에 주어진 건 음식에 관한 말은 아닙니다. 단순히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먹었다는 좁은 의미 얘기가 아니고 다니엘이 이 말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우상 숭배 나라 와서 음식을 먹는 일,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당대 이 왕궁에 바치는 모든 음식은 이 이방 신전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만 신전의 제사로 드려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가지고 와서 먹이는 부분입니다.
그 때문에 다니엘은 이미 우상의 숭배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멸망되어 버렸는데 우상 앞에 드려진 재물을 먹다니 이것은 안 된 일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단순한 먹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먹는 문제와 더불어서 이 음식이 우상의 재물에 바쳐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이야기, 그 음식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신앙의 기본 자체가 무너지는 것으로, 그다음에 그들은 제의적인 도덕적인 순결보다도 제의적인 순결 또는 순수함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순수성을 가지려 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 다니엘의 상황하고 로마서 14장의 상황이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본래 지금 우리들에게는 선짓국을 먹어도 또 뭐 순대를 먹어도 또 우리 조금 들리게 좀 귀에 거슬리는 또 뭐 이 보신탕을 먹어도, 문제는 성경 저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먹어도 좋다. 그러나 연약한 형제가 그 먹는 일로 마음에 의심이 든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난 안 먹겠다. 내가 이 먹는 이야기를 가지고 핏값으로 산 주의 형제를 내가 망하게 할 수 없다. 내 양심은 가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러나 이 먹는 이야기 제일 마지막에 발전된 이야기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근데 먹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은 구분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화장을 진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좋은 논쟁거리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건 다 좋은데 신앙이 약한 형제가 또는 자매가 마음에 의심을 품는다면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내가 삼가하는 것이지, 이것은 먹느냐 먹지 않을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다니엘의 경우는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멸정되는데 결국 이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얘기보다는 그 당대 이 우상의 이야기 뭡니까 드려진 왕의 진미를 먹는다는 이야기는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관점 내에서 자기가 지켜야 할 하나의 사항을 정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믿음 앞에서 가장 작은 모습으로 내가 이 먹는 문제 하나라도 이방 풍습에 빠져서는 아니 되지.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큰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기초가 되어진다는 사실들입니다. 특별히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 속에서도 다니엘은 나 먹지 않겠다 하고 강압적으로 맞서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먹으라고 얘기했을 때 다니엘의 모습과 또는 다른 관점에서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타협이나 협상의 관점 속에서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먹는 거 적은 것 한 개, 이까지 것 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먹으면 어때? 다들 먹는데 하면서 뭔가 타협을 하고 협상을 요구하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주변의 다른 유대인 친구 다 먹습니다. 다니엘도 그것이 먹고 싶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마음속에 우상 숭배로 나라가 멸절당했는데 우상에게 드려진 이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문화 속에 더 깊이 내가 빠져가는 것은 온전치 못하지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느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지키려고 한 모습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리더십을, 이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원칙을 강요하고 압제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이 요구되었을 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중에 자기에 있는 환관장에 나가서 9절에 보시면은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간청하니 나는 유대교회 법에 따라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내게 계속 먹게 한다면 내게 죽음을 주십시오라고 강하게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선을 정함과 아울러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조용히 찾아가서 간청하면서
이러이러한 상황 속인데 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겠는가 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우리도 하나의 방법의 이야기를 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다니엘의 좋은 점은 단순히 그것을 면제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점입니다. 우리에게 채식만 하게 해다오. 채식만 해도 우리가 여전히 건강하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것이다. 그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는다고 해서 협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협상이나 타협을 하지 않고도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다니엘은 여기서 작은 일에 먹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 하나, 그까짓 것,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먹어도 될 수 있는 일이었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 하고 선을 그어는 원칙 중심의 관계 속에서 거기를 넘어가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당대 강압적인 국가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그 속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매우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왕궁이 뽑혀가지고 왕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 그런 문화, 또 바벨론의 수많은 학문을 배워가는 그런 상황 속에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그 문화에 동화되기는 참으로 쉬웠을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를 제외하고는 다 막 거기에 넘어가 버렸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뽑힌 사람이 4명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은 다 큰 길로 가버렸지만은,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적은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다이 우상 숭배 먹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절을 하게 되는 관점에서 가장 기초적인 그 작은 일에 충성한 모습으로 우리는 다니엘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있는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좋은 건강으로 비교해 보아도 25절에 보시면 10일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들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고, 또 그 뒤를 계속 읽어나가면 3년 뒤 공부가 끝난 뒤에 그들은 왕 앞에 나가 구두 시험을 포함하여 모든 시험을 통과해서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끝난 것으로 보아집니다. 왜? 다니엘은 왕 앞에서 일하게 되었고 또 세 친구들도 상당히 높은 고위 관리로 일한 것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특별히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또 두 번째는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고,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한 말씀에 기초했을 때 바벨론 문화에 접하면서도 거기에 동화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먹는 문제를 취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을 건강해 하시고 지식을 주시고 명철케 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성경 저자는 하나의 또 얘기를 합니다. 17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런 지식과 명철 이외에도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마는 다니엘의 경우는 수많은 지식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는 수많은 꿈과 이상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은 말합니다. 이 꿈을 해석케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사실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1장 1절과 21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일했던 연대가 나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에 끌려와서 그리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리고 2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나이 들건 마지막 나이 들었을 때 환상을 받아 해석할 때 이르기까지 왕궁의 또는 주요원 관리로 또는 국무총리로 일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다니엘은 지식적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수많은 은총을 받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는 능력까지 받아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나옵니다. 그 때문에 다니엘은 이 적은 이야기, 그 이방 나라에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놓고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인 일로 말미암아서 그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더 큰 일을 맡기셨고 나중에는 여기 이 바벨론 제국의 큰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큰 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다스림 속에 단순히 바벨론뿐 아니고 그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100만 명 가까운 끌려온 유다의 포로민들을 보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 쓰신 걸로 보아지게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성도님들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 그 영향력을 더 행사하려고 할 때 내가 좀 더 높은 직책을 가졌더라면, 내가 좀 더 이런 능력을 가졌더라면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작은 것에 하나 충성하니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교사이면 마음속에 내가 교장이 되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뭐 교장은 뭘 생각합니까? 내가 장학관이 되었다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장학관은 뭘 생각합니까? 내가 교육부 장관이 되었더라면. 근데 결국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도 일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 직원들은 내가 과장이 되었으면, 과장은 내가 부장이 되었으면, 내가 이사가 되었으면, 내가 사장이 되었으면, 결국 현재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장이 되지 못하고 사장이 되지 못한 사실은 핑계 탓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되었더라면.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매우 작은 일이었지만은 그 일을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이행한 결과 속에 하나님은 그를 크게 보시고 지식을 주었고 명철함을 주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세 총리 중에 가장 큰 총리로 일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하나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모든 삶으로 매진해 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들로 축복해 주시다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리더십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내 앞에 있는 형제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형제와 자매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과 상호 의지하고 연관돼 가면서 함께 일을 만들어 갔을 때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리더십이 단순한 배움에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우리 직장에서 우리 친구의 관계 속에서 아니 우리 섬기는 교회 내에서 어떻게 우리의 리더십을 드러낼 것인가. 그리고 주님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섬김의 부분 속에서 상대를 존경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어진 적은 일에 충성하고 말씀에 기초된 부분에 당신의 삶을 매진해 갔을 때 하나님은 큰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라 분명히 믿습니다. 중국
대한민국의 주은혜일 것입니다. 공자의 말씀 속에 모택동이 없었더라면 그게 왕건입니다. 우리 왕건이란 궁예였습니다. 빌 게이츠를 자주 얘기합니다만 이 다니엘은 특별 기도를 시작합니다. 정직과 성실한 믿음의 기업, 동구제약. 동구제약이 함께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